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히브리 6장 1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히브리 6장 1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과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에게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가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러분, 저는 지난 주일 계속 히브리서를 계속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떠기를 바라시는가에 대해서 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현대어의 번역에 이 6장 3절을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이제는 다음 단계로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거기에 6장 3절에 그렇게 해놨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런데 다른 번역에는 이제는 다음 단계로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번역을 해놔서 제가 이 말씀이 마음에 와서 닿아서 오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서울을 가실 때에 티켓을 혹시 왕복표를 끊으면 2장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열차표. 한 번도 그렇게 안 해보셨어요? 제가 그 서울을 갈 때 여기서 표를 올라가는 표를 끊고 거기 가서 내려오는 표를 그렇게 끊지 않고 여기서 한꺼번에 어떻게 하냐면 2장을 끊습니다. 돌아오는 표까지 주십시오. 그럼 그 사람이 앉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표를 줘요? 2개의 표를 줘요. 2개의 표. 하나는 올라가는 데 필요한 표고 하나는 내려오는 데 필요한 표예요. 자, 서울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올라가는 표도 필요하고 내려오는 표도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예화를 좀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이 히브리서는 말이에요. 온통 다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봐온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계속 보니까 정말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왜 필요하신 것인지, 그분이 왜 대제사장이 되셔야 하는 것인지, 그분이 대제사장으로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매 장마다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아주 감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 미국을 한번 갔잖아요. 미국을 뭐 한 번 간 게 아니라 2번 갔다 왔는데 가가지고 티켓이 2장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어요. 한국에서 어디까지요? LA까지 그 바로 직통으로 끊으면 표가 1장인데 중간에 경유하는데 돈을 좀 싸게 가려면 경유하는 데가 있어요. 그죠? 일본 나리타 공항까지 가는 그게 있고 거기서 또 기다렸다가 또 옮겨 타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제가 그것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지금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한국에서 LA까지 가는데 여러분 목적은 분명하잖아요. 중간에 어디 들리든지 말든지 가는 목표는 분명하잖아요. LA까지요. 그죠? 그런데 제가 가지고 가는 짐은 말이에요. 짐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제가 거기서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비행기에 다 옮겨 싣는다고요. 그죠? 근데 그거를 기억하면 참 좋았었는데 제가 돌아오는 길에 이 뭐 찬이를 데리고 막 그냥 아주 그냥 정신없이 막 그러다가 그거를 기억을 못한 것 같아요. 그걸 기억을 못하고 이 아이가 갑자기 비행기 안에 있다가 그냥 사람들이 내릴 때쯤 돼가지고 소변을 보고 싶다고 막 그래서 막 사람을 막 해치고 저 뒤로 가는 거예요. 난 이게 순간적으로 이 큰일 났다. 이거 애가 왜 저렇게 그냥 그래서 속으로 아주 답답하기도 하고 너 왜 하필이면 지금 가려 그러냐. 비행기 안에서 그냥 소변 보러 간다고 막 가버렸어. 사람들이 막 다 빠져나갔어요. 얘가 이제 소변을 보고 또 오니까 제가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을 놓쳐버렸거든요. 이 사람들을 어디가 찾지? 그 넓은 공항에 이게 어디 가서 이 사람들의 꼬리를 찾지? 그냥 제가 생각할 때에 중간에 그 표를 가지고 이 표가 한국까지 가는 표다 그렇게 딱 생각해서는 괜찮은데 이 사람들이 막 불이 나게 막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한국 오는 사람들인가요? 아니에요. 중간에 일본도 가고 뭐 중간에 뭐 또 다른 데도 가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중간에서 뭘 찾기 위해서요? 짐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빨리 움직이는데 나도 그냥 덩달아서 이제 그냥 쫓아가느라고 그냥 막 그 사람들을 쫓아간 거예요. 이쪽으로 가도 없고 저쪽으로 가도 없고 꼬리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쫓아다니다가 시간이 그냥 다 가버렸네요. 이게 막 큰일 났어 이제. 뭐 비행기 탈 시간이 다 돼가지고 막 그냥 돌아치다가니 얼마나 우리 찬이가 원망스럽던지. 너는 말이야 그냥 어떻게 그냥 마지막에 그렇게 할아버지 속을 썩이냐 막 그러면서 그냥 아이 보고 그냥 아주 왜 그렇게 조금 참지 그러냐 그러면서 그래서 그냥 막 그냥 짐 찾아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시간이 다 가버렸어. 비행기 딱 그냥 내 타는 비행기 그 앞에 딱 왔더니 글쎄 뭐 마이크로 호명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막 박종수 씨 막 그러면서 막 부르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또 갔더니 글쎄 비행기가 바로 떠나기 직전에 그래서 비행기 탔죠. 비행기 타고 짐 뭐요? 짐 내가 이게 짐도 못 찾았는데 어떡하지? 까짓거 짐 못 찾으면 또 늦게라도 보내준다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하지 뭐. 그렇게 하고 제가 비행기에 올라타고 그래도 궁금해서 거기에 승무원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비행기 티켓을 나에게 좀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비행기 티켓을 딱 보여줬대요.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이 비행기에 다 짐이 실렸어요. 제가 그리고 나서 아주 귀중한 진리를 하나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입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죠?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인도하는 대로 가면 돼요. 그리고 내가 기다리는 동안에 그 짐이 다 옮겨졌어요.
근데 그런 줄도 모르고 그냥 속을 끓이고 막 그런데 그 괜히 다른 곳으로 가는 사람들의 그 행선지를 따라가지고 말이야. 예?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말이야. 내가 오늘 왜 이 예를 드는가 하면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이 히브리서의 6장 1절에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과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가라. 이 히브리서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두 가지를 언제든지 비유를 해놓습니다. 자, 누구 얘기를요? 모세와 예수님에 대한 비유를 해놓고요. 누가 낫냐? 천사와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더 낫냐? 여호수아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누가 더 낫냐? 그 다음에 또요. 제사장이 과거에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들 중에 그 제사장과 예수님 중에 누가 더 낫냐? 그 얘기를 지금 두 개를 계속 비유를 하는 거예요. 과거의 제사장들은 어떤 제사장들이었습니까? 부족한 제사장들이었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허물진 제사장들이고 자기네들도 죄를 짓고 그렇게 있었던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에 온전한 제사장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보다 더 온전한 제사장이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라. 이걸 히브리서는 강조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양과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는 자신의 피로 제물로 삼아서 예수님이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 누가 더 완전하냐? 처음에는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떤 지파에서 나왔어요? 예수님이 유다 지파거든요. 그게 이상하잖아요. 유다 지파에서 나오고 그러면 반드시 제사장은 어디에서 나와야 되는가 하면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되는데 유다 지파에서 나오니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인물을 세우셨는데 그 인물이 누군가 하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7장에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놨는데 이거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부모도 없고 언제 저거 한지 모르는 그런 신혼도 잘 구분이 안 되는 이런 사람인데 영원히 제사장직을 이어받는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셨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멜기세덱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누가 더 완전한 제사장이냐? 그죠? 예수님이 더 완전한 제사장이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에 것들을 설명하면서 뒤에 것들을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 이걸 현대어로 번역을 해놨는데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여러분 같은 6장 1절에 같은 자리에서 언제까지 맴도는 일을 그만두십시오. 같은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생각했던 그 예수님 그대로 그냥 이렇게 더 나아진 것 없이 그렇게 그냥 매일같이 어떻게 그렇게 살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같은 자리에서 맴도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더 깊은 진리를 배우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향상이 있는 자리, 성장이 있는 자리, 그런 자리로 우리는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해력을 키워서 건장한 교인의 품격을 갖추도록 하십시오. 어제 믿은 것이 그대로 그냥 또 진전이 없이 또 그냥 또 그렇게 하고 또 넘어졌던데 또 넘어지고 또 그렇게 하면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주로만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스스로 하지 못하는 일을 얘기합니다. 안식일 날 와서 설교만 한번 듣고 그냥 가서 본인이 스스로 말씀을 펴지 아니하고 그냥 뭐 오늘 설교 뭐 좀 그랬네. 그리고 전만 그냥 먹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리고 그곳에 머물러 있는 곳에 만족하고 현재의 지식에 만족하면서 안일하게 그렇게
남아있기를 이 히브리 기자는 원치 않은 것입니다. 현재 영적 안전뱅이 상태에서 벗어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는 것은 여러분 거기에 6가지를 적어놨는데 이것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있는 거예요? 예? 도의 초보를 버리라 그랬더니 여러분들 여기에 이것이 필요 없는 겁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표가 서울 갈 때 필요한 표가 있고 내려올 때 표가 필요하듯이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다 회개하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표현하기를 죽은 행실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행실이라는 게 살아있는 사람에 붙이는 단어지 죽은 거에 붙이는 게 행동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이것은 죄된 행실이라든가 악한 행실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죄인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고 에베소 2장 1절에 말씀하셨고요.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한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선 사막이고 죄의 길은 죽음의 길이다.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리스도의 우리가 죽은 행실 그것을 회개하는 것은 여기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또 다른 번역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는가 하면 착한 일을 해서 구원을 얻으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라. 그렇게 해요. 이것이 뭡니까?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이에요. 내가 뭘 잘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회개는 마음의 변화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목록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진실로 회개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과거의 자기 행위를 평가해서 도덕적인 저울에 달아보고 모든 무가치한 동기나 행위를 끊으며 하나님의 은혜로서 옛날의 유격적인 그런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반복되는 죄, 알고 짓는 죄 이런 것들은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듣고 깨달음이 있고 변화되어 돌이키는 역사가 있어야 하는데 듣고 개선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경우는 그런 회개는 무의미하다. 이런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그죠? 이 말을 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라고 이렇게 짧게 표현해놨고 그냥 여기에 한 가지 목록으로 해놨을까요? 다른 번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필요성만 가지고 떠드는 일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정작 중요한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이슈만 일으키는 그런 말을 자꾸 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신앙, 실천이 따르지 않는 신앙, 말과 행위가 함께 어우러지지 않는 그런 신앙은 하지 말라고 여기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침례들에 대해서도 얘기했어요. 침례, 무슨 침례요? 여러분, 요한의 침례가 있고 성령의 침례가 있잖아요. 그런 걸 갖고 자꾸 나는 요한의 침례를 받았네, 너는 성령의 침례를 받았나, 그런 걸로 자꾸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침례를 받은 사람이 요한의 침례를 받을 때, 여러분 침례 받을 때 성령이 거기 함께 하지 않나요? 함께 하시죠. 사실은 그렇게 딱 잘라서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죠? 또 안수하는 문제도, 여러분 안수를 할 때 그 뜻이 뭔가 하면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직분을 전이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본인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활에 대해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는 마침표를 찍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부활에 대해서 자꾸 되뇌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어때요? 이 부활도 가지고 또 엉뚱하게 만들어서 휴고서를 끄집어내고 이렇게 해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었어요. 구약 가운데 그 사실이 다 전개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문제는 그들이 그곳에 만족하고 새로운 그리스도 교회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2절에 다시 터를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갈지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조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지 못한 것이 있다면 오늘 완전한 데 나가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도의 초보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 없어서 버리라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다 중요한 것이고 기본이 되는 교리들이며, 도의 초보라고 이 말한 것은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버리라고 하는 말은 벗어나서 하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더 완전한 대로 나가야 된다. 여러분, 체른이 바이엘 치는 사람이 계속 바이엘만 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어떻게 되겠어요? 진보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왜? 체른을 쳐야지 그거 하는데, 체른이 바로 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바이엘을 쳤기 때문에 체른이 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 그 도의 어떤 것을 이렇게 보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했어요. 그 단계까지 이끌어 놓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리라는 것은 여기에서 그냥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벗어나서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데 이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설명하려는 것이 히브리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지성소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봉사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오늘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왜 필요했을까요? 왜 제사장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왜 제사장이 필요하죠? 예? 혹시 아시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사장이 왜 필요했나? 예. 민수기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아론과 그 아들을 세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음을 당할 것이니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음을 당할 것이니라. 민수기 18장 7절에도 너와 내 아들과 내 아들들은 단과 장에 모여 있는 대로 대하여 제사장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에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일지니라. 여러분,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구별입니다. 그죠? 구별이고, 그 다음에 그 제사장을 통해서 이 말이 조금 내가 좀 그릇된지는 잘 모르겠는데 완충지대 역할을 제사장이 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제사장이 가면 죽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사장은 뭘 했는가 하면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향을 사르고 등불을 켜고 율법을 가르치고 공중 예배를 인도하고 백성을 판단하는 그런 일들을 누가 했는가 하면 제사장이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려면 먼저 이 하나님 편에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 편에 와야 돼요? 사람 편에 와야 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백성을 대표해서 서려고 하면 그분은 인간으로 오셔야 됐어요. 자, 오시면 모든 것을 충족해야 하는데 제사장의 제도는 레위 지파에서만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로 왔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멜기세덱의 반차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아닌 또 다른 반차의 지파가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을 보세요. 그는 살렘의 왕이었고 하나님의 제사장을 겸하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여러 왕들하고 싸움을 하고 돌아오다가 그를 맞아서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리잖아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이름은 정의라는 뜻이고 살렘, 평화를 뜻합니다. 그 이름 그대로 그는 정의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아버지도 없고 족보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출생과 사망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과거의 유대 사람들에게는, 이 레위 사람들에게는 저거를 족보를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만약에 어디 그 점에 갔다가 이방 나라에 몰려갔다가 잡혀갔다가 그들이 제사장직을 하는데 이름이 만약에 빠져 있다, 그러면 제사장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름을 바꿔도 제사장직을 못했어요. 그 이름이 없다는 이유로. 그래서 여기 그렇게 이 유대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은 그걸 강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첫째, 이 멜기세덱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 대선조 아브라함까지도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쳤잖아요. 멜기세덱이 레위의 가문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위는 하등의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친족인 제사장들에게 10분의 1을 주어야 할 의무가 율법으로 제정되어 있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후손이 아닌데도 10분의 1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멜기세덱은 위대한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사람이 축복받는 사람보다 더 뭐가요? 위대하잖아요. 그 다음에 10분의 1을 받았던 유대 제사장들은 죽을 인간이었지만 멜기세덱은 영원히 살았다, 그렇게 여기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살았는지 그게 여러분들이 의문이 들 것 같으면 요게 이렇게 해설을 해놨어요. 그것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일이라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다른 설명을 하셨을 것이다. 우리 주석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레위가 10분의 1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결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준 셈이 됐습니다.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을 때 이미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준 것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그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다면 왜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위와 동등한 제사장을 멜기세덱과 같은 그 지위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냈겠습니까?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모든 아론의 지위를 계상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는 제사장을 맡는 일이 없는데도 그리스도께서 레위 지파가 아니라 제사장으로 선택받는 일이 없는 유다 지파에서 나셨는데도 새로운 지파에서 나온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에 속한 낡은 율법의 요구를 따라 된 것이 아니라 담이 없는 생명에서 흘러나오는 근거로 된 것이다. 여러분, 혈통으로 이어받던 그 제사장 제도가 하나님의 맹세로 그리스도에게 주어졌고, 부족한 제사장들은 온전한 제사장으로 예수님이 마치게 되었고, 양과 짐승의 피 대신에 자신의 피로 드렸고, 레위 지파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셨고, 인간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들어가시지 아니하고 단번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여러분,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루실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사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들을 고백해야 합니다. 아무리 당연하고 쉬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삽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다. 겸손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는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다. 그래서 여기 한번 은사를 맛본 사람이 새롭게 해서 회개케 할 수 없다 이랬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나는 이제 이렇게 한번 성령의 은혜를 받았으니 죄지면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겠네? 뭐 여기 할 수 없다고 나왔으니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명백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죄라도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 성경의 흐름이 그것이 아닙니까? 그죠? 어떤 죄도 회개할 수 없는 죄는 없다. 성경의 사상의 흐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성경의 사상과 회개할 수 없다, 용서받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도대체? 예?
여러분, 성경에 유일하게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사람은 성령의 호소를 거절하고 성령을 회방한 사람이 틀림없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을 회개시키는 일을 하시는데 그것을 거절하면 회개할 수 없는 사람,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죄는 대개 하나님의 부르심과 성령의 구애를 계속해서 저항하는 가운데 나타난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때까지 마음을 강팍해 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성령을 대적하여 죄를 꾸짖는 사람은, 죄를 짓는 사람은 니침이 없고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감정도 없으며 거기서 돌아서고자 하는 갈망도 없고 자신을 꾸짖는 양심도 없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의를 행하려고 진지한 열망이 있다면 아직도 희망이 있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경을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비를 흡수하여, 밭은 비를 흡수합니다. 그리고 목초와 식물을 자라게 합니다. 하늘에서 복된 장마비가 내리고 이슬이 내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를 생산합니다. 여기 자주 내리는 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영적으로 맺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주 내리는 이렇게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를 받으면서도 배교에 쓴 열매를 맺는다면 마지막 날에 심판의 불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0절에 그분은 결코 불공평한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왔고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그분의 자녀들을 도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을 때 그분이 어떻게 잊어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정성을 잊어버리시고 무관심한 분이 아니시다.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고맙게 여기시고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더라도 은밀한 중에 보고 갚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를 자랑할 것이 없고 만약에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면 실망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11절의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소망의 풍성함은 쉽게 얻어지는 결과가 아닙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성도만이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순간들이 어둡게 보이고 소망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끝이 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절망적인 삶을 산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끝날의 광경에 만족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12절에 여러분은 그리스도 된 것을 따분하게 생각하거나 영적으로 태만히하거나 무관심하게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오직 강한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상속받는 자들처럼 그 사람들을 본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완벽하신 그분 앞으로, 그리고 또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 앞으로 그렇게 나아간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완전히 충족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다음 단계로 나가서 더 확실한 그리스도의 구원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백성으로 남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일어나셔서 27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면서 안내 준비하 일서이라세 요승
낙심 말고서 막내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아멘하시 아파에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고갈 처소는 주님 품이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남내 가게 나가세.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죄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죄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시기 위해서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저희들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히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굳게 믿고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위에 함께 참여한 성도들과 또 이 자리에 참여치는 못했지만은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며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또 군문에 가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지금 군문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재림 청년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들이 낯선 곳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 안식일에 기도하고 탄원할 때 하나님 들어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주일의 또 생애를 주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끝까지 예수님 신뢰하고 우리가 지금의 생활보다 더 나은 데로 나갈 수 있는 위대한 선택을 함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